어제 저녁에는 성탄 이브로 울리나요? 소리가 또 울리죠? 성탄 이브로 모여서 얘기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은 이 세상 역사 중에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때였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그래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경제는 바닥을 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일 그때 신문이 있었더라면 날마다 뉴스거리가 쏟아졌을 거예요. 헤로당 재혼했다. 헤로당이 재혼을 했다. 뉴스거리. 시저 세금 인상 위해서 인구조사 실시해라. 지금 인구조사 실시하잖아요. 여리고에 또 강도 출현 행상인 3명 살해. 강도들이 우글거렸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산골에 강도들이 출현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뉴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도초에 농민들의 봉기는 일어나고 셀롯 당원들은 로마 군인들과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뉴스들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졌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때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동진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위에 고여 있었던 모래가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에 있는 모래가 전부 쏟아진 그때 이제 더 이상 쏟아질 것이 없을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이르지도 않은 때 또한 늦지도 않은 때 정확하게 맞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 세계는 네 가지 의미에서 때가 무르익었다. 네 가지 의미에서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어느 때인가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는 로마의 깃발이 세워졌고 세계는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렸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완벽하게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계의 언어를 히라보로 통일시켜놨습니다. 헬라어로 통일시켜놨습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히라보는 통용되었고 히라보만 알면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닦아놨던 그 도로를 누비고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아테네와 로마에서 한 가지 언어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두 번째 때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세계는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태평천하를 이루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 없이 평안하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각처에서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 팔았고 과중한 세금 때문에 각처에서 반란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반란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되어지는 경제가 혼란스러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구는 급증해서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근심, 내일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서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굶주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 당시 세계의 도덕적인 절망과 타락의 상태는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황되고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황되고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고 시기와 분쟁 속에서 서로 헐뜯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그가 오실 때가 찼으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로마의 고대 신들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었어요. 고대의 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의 도덕, 윤리, 규범, 규절, 이런 것, 예절, 이런 것들을 바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이러한 종교적인 진공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각종 신들을 수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처소로 생각된 올림푸스 신전에는 각종 신들로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로마에 들리게 됩니다. 로마에는 각종의 신들이 쫙 배열돼 있어요. 진열돼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 정부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돼서 외국의 각종의 신들을 다 수입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신으로 삼을 것이 없다 하니까 로마의 황제 자신이 신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갔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새로운 교훈, 종교적인 가르침에 굶주려 있었어요. 도로 주변에 각종 신상들이 널려 있고 그 중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신도 있었어요. 신의 우상의 동상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모름, 이런 신들이 즐비했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고 유대인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꿈과 희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단 한 시간도 이르거나 늦는 법이 없이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1초의 틀림도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전달된 성탄의 소식이 찬송가로 쓰여졌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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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십니다. 여기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식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생일날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 탄생했다는 소식이 하늘에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합장이 울려 퍼졌을까요? 오늘 성경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이 전할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성탄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을 산타가 다 도둑질해갔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을 술집이 다 도둑질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영광을 세상이 다 훔쳐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야. 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더 나아가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주 중요한 나가는 삶이 결단되어지는 성탄절. 네. 그러면 이 성탄절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된 아멘.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진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 네. 하나님에게 호의를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편파적으로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인 줄 알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나 좀 잘 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좀 주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는 부탁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나를 좀 특별히 좀 봐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편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사랑해. 나는 다 사랑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프잖아. 나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 호의를 더 베푸는 사랑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셔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유독 야곱의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만큼은 힘들고 어렵게 유랑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색동저고리를 지어서 입혔대요. 유독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기 때문에. 푸른초등학교의 한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저에게도 편애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은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유독 아들만 또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때로는 유독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갔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편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줘야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첫 번에 성탄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몇몇 여성이었습니다. 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야지 몇몇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편애를 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 자기 관점,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건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좋아하신대요. 아멘. 병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대요. 아멘. 몸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계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몽땅 쏟아 부어주시는 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는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호의를 받기에 힘쓰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국리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겸손합니까? 섬기는 삶을 삽니까? 소외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범주 속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수직선을 한번 우리가 그어보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옮겨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쪽에 서 있지는 않는지, 이 성탄절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성탄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베푸시는 부류들이 있어요. 내가 그 부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내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 나의 삶의 형태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호의를 가질 만한 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계를 힘으로 정복했던 로마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뭡니까? 세계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지도자들이 평화를 운운합니다.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사람. 그러나 거짓된 세상에는 하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비를 맞으려면요, 비가 오는 동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한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게 했어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탄절이니까 희낙낙 헤렐레 그거 아니죠.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니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무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가는 삶에 나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나를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이 다른 동네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가슴에 선포되는, 아멘.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여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무리 속에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역사관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무리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참은혜, 하나님의 참 축복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